그대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그대가 주인이며 군주임을 알아야 한다. 그대가 스스로 그것을 일으키지 않는 한 그대의 몸과 영혼 전체에는 그 어떤 불씨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쓰지 마라. 현실이 실패나 어려움을 보여줄 때는 밝고 희망적인 것을 생각하라. 현실이 슬픔을 증언하고 있을 때는 기쁨을 상상하라. 가난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풍요로움을 상상하라. 아무리 약해도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라. 이상은 언제나 그대가 생각하는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현실을 그대의 마음에서 먼저 인정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신가요? 1년 전 혹은 5년 전에 꿈꿨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불만투성인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지는 않으실까요? 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한 번쯤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꿈을 위해 신에게 바쳐야 할 재물은 단 하나.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어린 양을 필요로 한다.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신은 인간의 의식이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신인 의식에게 우리 이상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상도 형체를 입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네빌 고다드의 오디오 강연이나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성경 구절 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리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도 달리 해석되기도 하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나쁘게 써먹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힘쓰는 사람도 있죠. 랍비인 압둘라의 제자였던 네빌 고다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나는 약속을 지켰기에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전파한 그의 노력이 바로 그 약속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 합본을 새롭게 번역해서 출간된 책,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 이 책에서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바꿀 수도 없고 규칙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은 보편적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규칙의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은 마음의 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게임을 할 때 우리는 먼저 게임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다음으로 게임의 규칙은 어떻게 되는가를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 게임에서 주요 목표는 인식을 높이는 것, 즉 보다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목표를 이루는 것, 말하자면 우리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소망 그 자체는 개인이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인생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규칙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평생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가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더라. 그 규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생각이란 것이 어떤 제약이나 규칙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제한된 영역에서 일정한 경로와 패턴을 가지고 자신만의 절차에 따라 움직입니다. 생각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대화 안에서 정해진 길을 따른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과 말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내면에 진행되는 마음의 활동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 게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의 대화 형태로 진행되는 마음의 활동이 외부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우리 내면의 삶을 만드는 동시에 외부의 삶도 만듭니다. 내면의 대화가 외부로 나타나는 이유는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생 게임에는 경기 상대가 없습니다. 오직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한 성공한 자선사업가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14살 때 학교 운동장에서 난생 처음 인생 목표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아주 잘했고 아주 잘 나갔더랬습니다. 그날 경기가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 상대가 이기기 아주 힘든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 선수를 이기기로 마음먹고 사실상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를 신경 쓰는 동안 경쟁 상대 후보에도 없었던 다른 친구가 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저는 제 인생 전반에 걸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제 목표는 돈을 지혜롭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의 내면의 대화는 이미 돈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반면에 돈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의 대화는 자신이 돈이 없다는 사실만을 입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이 갖는 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길에 장애물을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표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경쟁 상대만을 바라봅니다. 강력한 내면의 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환경을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게임의 가장 심오한 규칙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규칙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자여, 그것은 죄가 되느니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관역을 빗나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달란트에 관한 우화를 살펴보면 주인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은 하인을 나무랍니다. 이 우화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인생 게임의 규칙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무시한 채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팔다리를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팔다리는 결국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쓸모없어집니다. 우리는 말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내면의 대화를 잘 관찰하면 우리가 인생의 경기장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방향을 잘 통제하고 조절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당신 내면에서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은 하늘나라가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드러내고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식 상태는 신의 무한한 창고에 대한 수요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바꾸려면 수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의식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신은 당신의 의식입니다.
하느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면 공급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의식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 당신이 처한 삶의 환경 또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킬 때 이 법칙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의식 상태는 행동의 원천이며 행동을 이끄는 힘이자 공급을 창출합니다. 환경이 의식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 상태가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당신은 생명의 물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알미 삶에 적용될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나타날 것입니다. 블레이크의 말처럼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것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우리 만물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찾겠다고 밖으로 눈을 돌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려면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 밖에서 솟아나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다. 우리 한가운데 깊숙한 곳에 있으니 그곳에는 진리가 충만하더라. 당신이 소망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느껴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밖에 있다고 믿는 빛을 위해 입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갇힌 찬란한 빛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더라. 육체를 가진 존재를 신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신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의식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상상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의 의식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 상태는 스스로 형체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뱀의 피부가 단단히 굳어가듯 당신의 의식 상태 역시 단단한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모습을 갖추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한 번 성공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인내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창조물은 인간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에 잠들어 있는 창조물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창조물이 객관적인 실체로 깨어납니다. 우리가 잠이라고 부르는 그 공백 상태에서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잠들어 있는 사이 잠들지 않는 존재는 무한의 보물창고에서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꺼내 밖으로 내보냅니다. 기도는 이 무한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감각이 거부하는 것을 믿는 기술이며 대부분 잠재의식을 다룹니다. 기도는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바뀌면 세상에 구현되는 모습도 바뀝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잠재의식만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닮은 사람, 세상에 드러난 객관적인 형체를 만들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관찰하고 경험하고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식은 오감과 귀납적 사고가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면의 마음은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모든 존재 안에는 단 하나의 영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면의 마음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온전한 내면의 마음은 모든 창조물을 관통해 흐릅니다.
생각과 느낌이 믿음과 결합하여 내면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마음은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면의 마음은 의식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펼쳐서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 내면의 마음이 이 추론의 과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에 구현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을 잠재의식에 전달합니다. 잠재의식은 주어진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어진 전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전제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전제와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텔레파시를 통해서 생각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당신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은 상대방이 알아채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그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확신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상상하고 그 상상이 사실이라고 계속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상상하는 대로 형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상상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상상력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마음은 암시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잠재의식 상태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감각이 차단되거나 정지되어 있을 때가 암시를 건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통제된 공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은 수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어떤 것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기도를 할 때 당신의 마음에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글자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립니다. 암시는 내면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환자의 내면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이르면 건강해질 거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건강이 회복될 거라는 암시를 받아들인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그대의 믿음에 따라서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떠한 상태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는 의학적 치료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강하게 명할 때 그것은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면의 대화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원하는 상태가 사실로 이루어졌다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지가 충돌하면 믿음이 항상 승리합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을 실제로 분명히 들었다고 느끼고 그 소식에 아주 기쁘다고 느낀 다음 현실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일깨워서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네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을 구하든 네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네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결과를 받아들이면 결과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 어떤 지혜로운 생각도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발생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모든 생각이 형체를 갖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믿음은 생각의 형체를 입히는 실체입니다. 상상력은 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 있거나 잠들어 있는 것들을 깨워서 형체를 부여합니다.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신은 우리가 가진 미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하느님의 상상력과 인간의 상상력은 하나입니다. 같은 힘을 가졌지만 창조의 면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이고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은 가장 무른 광물 중 하나입니다. 두 광물 모두 순수하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의 두 가지 형태인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성질이 크게 다른 이유는 탄소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광물의 차이가 탄소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든 아니든 두 광물이 하나의 물질, 즉 탄소로만 이루어졌다는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삶의 목적은 소망을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해줍니다. 소망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개인적인 이득을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소망은 더 강렬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상상해야 합니다. 비록 잠깐이더라도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느껴지는 기쁨을 실제처럼 느끼면서 그 장면을 상상 속에서 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관객이 아닌 배우가 되어서 연기를 펼쳐야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상상 속에 있는 곳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것과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결과가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상상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것이 소망하는 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해야 합니다. 외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형체들은 인간의 상상력이 반영된 것들입니다. 신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그의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꿈, 너의 머리에서 나오는 환영이 이것이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의 경기장에서 당신의 위치도 바뀝니다. 인생 게임은 이른바 공간과 시간이라고 부르는 바깥 세상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기는 내면 세계, 즉 마음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소망하는 상태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십시오. 그러면 역전의 법칙에 따라서 당신의 소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실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 믿음 중에서 나는 결국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있으신가요? 왜 되는 일이 없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어 라는 생각과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내가 평소 하는 말을 쉽게 내뱉거나 상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 말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알면서도 감정에 휩쓸려서 쓸모없는 상상에 내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기도 했었고요. 빚을 생각하면 빚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상상할지를 바꾸면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 내가 어떻게 그런 집에서 그렇게 돈이 없이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저는 반지하에 살면서 여름이 되면 장마철 내내 곰팡이를 닦아내는 게 하루 일과 중 꼭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정말로 제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밖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오히려 문제거리만 점점 더 들고 왔죠. 인간은 곧 상상력이다.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신은 인간이고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의식이 신이고 하느님이다. 신이나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교든 어떤 영적 스승이든 똑같이 말합니다.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내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 바꿔야만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다. 바로 내 안의 마음, 의식, 상상, 생각이다. 내 안에는 이미 신이 있고 하느님이 있으며 부처가 있다. 여러분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줄 상상에 힘을 보태 보시길 바랍니다.